예수는 나는 모든 문제 끝났습니다. 신앙 고백합시다.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믿습니까? 믿으면 끝났습니다. 세상은 생존 경쟁이 아주 치열한 시대입니다. 그래서 싸워서 이기면 나도 엄청 많이 손해를 봐요. 싸우지 않고 이겨야 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시간 언약 주시고 성취하시는데 2019년에 하나님이 우리 주신 언약이 있어요. 세상 살리는 교회, 세상 살리는 나. 어떻게 하면 세상 살릴 수 있습니까? 복음 운동하면 됩니다. 복음 운동의 키는 나요. 나에게 복음 운동하는 겁니다. 복음 운동하면 치유의 역사가 일어납니다. 내 입에서 그리스도가 선포되기 시작하면 내 주변에 있는 흑암이 무너지기 시작해요. 치유의 역사가 일어납니다. 치유의 역사가 일어나면 우리에게 밀려드는 재앙을 막을 수 있습니다. 재앙 막는 운동. 어떻게 하면 되겠습니까? 옛 틀을 깨면 됩니다. 그리고 새 틀을 짜야 돼요. 왜 그렇습니까? 옛 틀에는 좋은 게 담길 수가 없어요. 옛 틀은 사단이 우리에게 갖다는 12가지로 틀이 되어 있기 때문에 복음 운동을 제대로 할 수 없습니다. (3월달) 하나님께서 우리 주신 언약이 있습니다. 오늘 3월 마지막인데요. 3월달 하나님이 주신 언약은 올입니다. 올인, 올아웃, 올체인지요. 전도 제자의 올은 뭡니까? 전도 제자의 올은 언약의 흐름을 보는 거예요. 언약의 흐름을 보고 언약의 흐름을 타는 겁니다. 흐름을 타면 됩니다. 전도 제자는 어디에 올인해야 되겠습니까? 전도 제자는 그리스도 하나님 나라 성령 역사 여기에 올인해야 돼요. 전도 제자가 138에 올인하면 그때부터 하나님께서는 역사하시기 시작해요. 전도 제자는 어디에 올라와서 합니까? 기도에 올라와서 해야 돼요. 왜요? 성령 역사하시기 때문에요. 기도는 하늘 보좌를 움직일 수 있는 힘이 있기 때문에요. 기도에 올라오셔야 돼요. 전도 제자는 어디에 올 체인지합니까? 전도 제자는 어디에 올 체인지하느냐면 전도에 올 체인지해야 돼요. 그것 때문에 하나님께서 예수님 보내셔서 우리를 대신해 십자가에 죽으시고 우리를 구원하시기 때문에요. 그렇다면 전도 제자에게는 미래가 보장됩니다. 미래. 보호자, 동역자, 식주인 보내주시고요. 사단의 세력을 완전히 꺾어주십니다. 우리의 미래를 보장해 주시죠. 그렇다면 중직자, 중직자의 올은 뭡니까? 중직자의 올은요. 중직자는 빛의 경제를 주셨어요. 아무리 많은 돈을 벌어도
이게 복음을 사용하지 않으면 빛의 경제가 될 수 없어요. 빛의 경제를 주셨습니다. 그럼 그걸 어디에 올인합니까? 교회에 올인해야 돼요. 아니 나한테 올인하고 우리 가정에 올인해야지 무슨 교회에 올인합니까? 그건 다 지나갑니다. 복음만 영원합니다. 복음 누리고 전해야 될 곳이 교회이기 때문에요. 그러면 중재는 어디에 올라와서 해야 됩니까? 전도 선교에 올라와서 해야 돼요. 중재는 어디에 올체인지 해야 되느냐? 올체인지 숨겨진 곳, 복음의 올체인지 해야 돼요. 숨겨진 것. 모든 걸요. 전도로 한번 바꿔보세요. 모든 걸 복음으로 한번 바꿔보세요. 무슨 역사 일어나는지 아마 여러분 자신도 놀랄 겁니다. 그렇다면 렘넌트의 올입니다. 렘넌트의 올. 렘넌트에는 기회가 있어요. 기회. 첫 번째 기회입니다. 첫 번째 기회는 복음 각인하는 데 올인해야 돼요. 마지막 기회가 있습니다. 기도 뿌리 내리는데 올라오셔야 돼요. 영원한 기회가 있어요. 전도 체질되는데 올천지해야 됩니다. 전도 체질되는데요. 그럼 지난주에는요. 지난주 하나님 우리 주신 언약은 뭡니까? 보장된 축복의 결과예요. 보장된 축복의 결과 100년 응답을 받습니다. 보장된 축복의 결과 100년 응답을 받아요. 보장된 축복의 결과 근원적인 축복을 받습니다. 근원적. 보장된 축복의 결과 르호보세의 축복을 얻습니다. 르호보세의 축복. 이게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언약입니다. 이 언약이 성취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세상은 지금 생존 경쟁으로 치열한 싸움을 해요. 싸워서 이기면요. 싸워서 이기면 나에게도 피해가 있어요. 싸우지 않고 하는 승리. 싸우지 않고 얻는 승리 말입니다. 오늘 본문을 보니까 야곱은 싸우지 않고, 이삭은 싸우지 않고 승리하는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싸우지 않고 하는 승리. 첫 번째로요. 싸우지 않고 승리하려면 예배에 성공하면 돼요. 예배. 예배에 성공하면. 오늘 23절부터 25절까지 우리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23절부터 25절까지입니다. 이삭이 거기서부터 브엘세바로 올라갔더니 그 밤에 여호와께서 그에게 나타나 이르시되 나는 내 아버지 아브라함의 하나님이니 두려워하지 말라. 내 종 아브라함을 위하여 내가 너와 함께 있어 네게 복을 주어 네 자손이 번성케 하리라 하신지라. 이삭이 그곳에서 제단을 쌓고 여호와의 이름을 부르며 거기 장막을 쳤더니 이삭의 종들이 거기서도 우물을 팠더라 그랬습니다. 예배에 성공하는데요. 가장 중요한 것이 언약 잡고 기도하는 거예요.
언약 잡고 예배하는 거예요. 이삭은 하나님 언약을 잡았어요. 뭐라고요? 네 아비 아브라함을 위하여 내가 너를 축복하겠다. 네 자손을 축복하겠다. 그 언약을 딱 잡고 예배했습니다. 하나님이 세계봉화 때문에 여러분 축복하실 겁니다. 축복하시겠다고 약속하셨습니다. 이 약속 잡고 예배해야 돼요. 이 약속 잡고 예배했습니다. 24절부터 25절까지 그렇게 말하고 있죠. 그러면서 그 약속이 뭐예요? 언약이 뭡니까? 두려워하지 말라. 두려워하지 말라. 내 종 아브라함이여 너와 함께하겠다. 여러분 믿음 때문에 여러분 자녀들이 하나님과 함께하는 축복이 있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분명히 보면 내 종 아브라함이여 너와 함께 있어 그럽니다. 함께 있어. 함께 있어 어떻게 하겠다고요? 축복하겠다고요. 복을 주겠다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그 다음에 네 자손을 번성케 하겠다. 네 자손까지도 내가 복을 주겠다. 아버지 아브라함 때문에 내가 이삭의 복을 받는 건 물론이고 이삭의 자녀들까지도 번성케 하겠다고 약속하십니다. 그 언약을 딱 잡고 단을 쏘았습니다. 제사를 드렸단 말이죠. 예배했단 말입니다. 그럼 우리는 어떤 예배에 성공해야 될 것이냐? 첫 번째 개인 예배예요. 여지껏 신앙생활 수십 년 하면서도 개인 예배를 한 번도 안 드리신 분 계시죠? 한번 해보세요. 개인 예배. 개인 예배는 하나님과 독대하는 시간이에요. 아무도 없는데 혼자 앉아서 실제로 하나님께 찬송드리고 실제적으로 하나님께 기도하고 하나님이 주신 말씀을 묵상하고 아무도 없는데 혼자 앉아가지고요. 보이지도 않는 하나님께요. 보이는 우상에게 절은 잘 드려요. 근데 보이지 않는 하나님께 개인 예배는 거의 안 해요. 말씀 묵상은 어떤 걸 해도 상관없습니다. 여기 있는 것 중에 하나 하세요. 기도 수업이 나오는 거 해도 돼요. 말씀 묵상. 개인 예배. 그 다음에 두 번째 가정 예배예요. 자녀들을 양육하는 부모들이 가정 예배를 잘 안 드리더라고요. 가정 예배는 온 가족이 하나님 앞에서 원내서 하는 시간이에요. 하나님 앞에서 원내서 하는 시간, 하나 되는 시간입니다. 이때 방법은 나름대로 하면 됩니다. 전 옛날에 방법을 어떻게 했냐면 전 가정 예배들 속에 제가 사야하면 제 아내가 기도하고요. 제 아내가 사야 그 다음 날은 제 아내가 사야하고 딸이 기도하고요. 그 다음 날은 딸이 사야하고 아들이 기도하고요. 그 다음 날은 아들이 사야하고 내가 기도하고요. 돌아가면서 했어요. 지금은 기도첩이 나오니까 좋은데 그전에 기도첩이기 때문에 성경을 한 장씩 읽었어요. 나는 못 그랬는데 어떤 가정에서는 가정 예배하면서 헌금을 하더라고요. 실제로 가정 예배하면서도 헌금했죠. 모든 예배에 헌금이 빠지면 안 돼요. 액수에 많고 적음이 상관없습니다. 헌금. 정성껏 작은 헌금이라도 해서 주로 선교하는 데 사용하면 좋습니다. 그 다음에 공예배요.
우리가 보통 공예배 그러면 주일 예배, 주일 오후 예배, 그 다음에 3일 예배, 수요 예배예요. 많이 나와서 좋다 그런 게 아니고 요즘 우리 교회 수요 예배를 상당히 많이 참석해요. 하나님이 축복하실 시간표가 되니까 사람들이 수요일날 딴 거 다 제껴놓고 예배를 드립니다. 이 공예배에 송가는 방법이요, 찬송입니다. 여러분 찬송할 적에 중심으로 하세요. 그 찬송에 마음을 담으세요. 형식적으로 하지 말고 진심으로 한번 찬송해 보세요. 그게 하나님을 찬양하는 겁니다. 시편 기자는 찬미의 제사 그랬습니다. 찬미도 하나님께 드리는 예배 중에 하나예요. 찬양, 찬송, 그리고 기도. 오늘 김창현 수장이 기도했습니다. 여러분 어떻게 하셨습니까? 여러분이 그 기도 속에 들어가서 그 기도를 내 것 만들어야 돼요. 그래야 예배 성공할 수 있어요. 그래야 응답받습니다. 그 기도가 내 개인이 것이 돼야 돼요. 그 다음에 말씀입니다. 강태영 목사의 설교를 듣지 말고 이 말씀 속에서 하나님이 여러분 개인에게 주신 언약을 잡아야 돼요. 언약. 그러니까 어떤 사람이 그러려고, 네 꼬라지가 바로 돼야 널 보고 언약을 잡지. 널 보고 언약 잡으면 안 돼요. 하나님 말씀 붙잡는 거예요. 꼬라지가 그래도 하나님이 말씀 전하고 세우셨으니까. 내 꼬라지 때문에 말씀 못 잡으면 하나님 무시하는 거거든요. 그 다음에 헌금입니다. 헌금은 여러분 꼭 기도하면서 드리세요. 기도 아니고 그냥 기부하는 식으로 드리지 말고 중심을 담아서. 액수의 많고 적은 문제가 아니에요. 어떤 사람들은 난 적어서 11주 못한다 그러더라고요. 저 같으면 그게 얼마나 좋겠어요. 적으면. 하나님 나 이거밖에 안 지금 못합니다. 이거밖에 못합니다. 더 많이 주세요. 그렇게 기도하면 되잖아요. 근데 안 해요. 안 해. 안 하면 하나님이 너 충분하니까 너 저 더 주면 더 많이 띠먹을 테니까 너 도둑놈 작은 도둑놈 만들어야지 큰 도둑놈 만들어 안 되겠으니까 안 주시는 거거든요. 꼭 그래야 됩니다.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은 말씀을 주시고 성취해 가십니다. 예배를 통해서 그리스도께서는 3저주를 멸하십니다. 예배를 통해서 성령 하나님은 능력으로 역사하십니다. 능력으로 역사하십니다. 예배 성공하면 다 성공합니다. 예배 성공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싸우지 않고 이기는 방법이 예배 성공이에요. 싸우지 않고 승리하려면 대적이 인정하는 축복을 받아야 돼요. 대적이 인정할 만한 축복을 받아야 됩니다. 찾아와요. 누가 찾아왔습니까? 오늘 26절 보니까 누가 찾아왔는가? 블레셋 왕 아비멜렉이 찾아와요. 혼자 온 게 아니요. 친구 아웃셋을 데려옵니다. 근데 친구 아웃셋은 친구가 아니라 친구지만 대신이요. 대신. 중요한 왕의 신부로 많은 대신. 그 다음에 군대 장관 비고를 데리고 와요. 군대 장관. 이 얘기는요. 국가가 찾아왔단 말이에요. 한 나라를 대표할 수 있는 사람들이 다 찾아옵니다. 찾아온 이유가 뭐예요?
찾아온 이유가 뭐냐? 27절로 28절 한번 읽어봅시다. 27절로 28절 우리 같이 한번 읽습니다. 이삭이 그들에게 이르되 너희가 나를 위하여 나에게 너희를 떠나게 하였거늘 어찌하여 내게 왔느냐? 그랬더니 그 이유를 대죠. 그들이 이르되 여호와께서 너와 함께 계심을 우리가 분명히 보았으므로 우리의 사이 곧 우리와 너 사이에 맹세하여 너와 계약을 맺으리라 말하였노라. 싸움은 지게 생겼으니까요. 싸움은 멸망하게 생겼으니까 찾아왔습니다. 그런데 싸워서 질 것 같아서 찾아왔다 그러지 않고요. 여호와께서 너희와 함께 계심을 보았다. 여러분 대적이 여러분을 보면서 하나님이 여러분과 함께 계심을 볼 수 있을 만큼 축복을 하여야 안 싸우고 이길 수 있습니다. 그 축복 받고 싶죠. 근데 어떻게 하면 됩니까? 예배 성공하면 돼요. 예배 성공. 예배 성공 어떻게 하면 됩니까? 복음운동 하면 돼요. 복음운동. 너무 어려운 게 아니에요. 너무 쉬운 겁니다. 사람들이 왜 못하는가 봤더니 너무 쉬워서 못해요. 그게 뭐라 그래요? 찾아온 일을 말하고 계약 맺자. 왜요? 자기들이 멸망당할 것 같으니까. 그러면서 자기들을 해하지 말라 그래요. 해하지 말라. 불가침 조약을 맺으려고 하는 이유가 있어요. 불가침 조약을 맺으려고 하는 이유 29절에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29절 한번 봅시다. 29절 같이 한번 읽습니다. 너는 우리를 해하지 말라. 이는 우리가 너를 범하지 아니하고 선한 일만 내게 행하여 내가 평안히 가게 하였습니다. 이제 너는 여호와께 복을 받은 자니라 그랬어요. 범하지 말라. 내가 너희를 범하지 않았다. 이건 아마 이삭이 아니라 리브가를 범하지 않았다 그 얘기인 것 같아요. 범하지 않았다. 그리고 내가 네게 선한 일만 했다. 그러니까 우리를 해하지 말고 평안히 가게 했으니까 너희도 우리를 해하지 말라. 너는 여호와께 복을 받은 자이라. 몽땅 합쳐가지고요. 사단이 무릎 꿇는 거예요. 아니 아비멜렉이 무릎 꿇지 무슨 사단이 무릎 꿇느냐 그러는데 아비멜렉 뒤에서 역사하는 사단이 무릎 꿇었어요. 어떻게 할 때요? 예배 성공할 때. 어떻게 할 때요? 복음운동할 때. 세상 살기가 매우 힘들다고 말합니다. 그런데 몰라서 힘들지 알고 나면 힘들잖아요. 알고 나면 아주 쉽습니다. 복음운동하고 예배 성공하면요. 내 능력과 전혀 상관없이 나도 놀랄 만큼 하나님이 축복하세요. 다른 사람이 인정할 만큼 축복하세요. 대적이 나를 인정할 만큼 축복하셔야 내가 싸우지 않고 이길 수 있습니다. 하나님은 이삭을 축복하셨는데 물론 아브라함 때문에 축복하셨어요. 축복하셨는데 대적이 인정할 만한 축복을 하셨습니다. 싸우지 않고 승리한 결과 싸우지 않고 승리한 결과 첫 번째로요. 평화가 왔어요. 평화. 전쟁이 그쳤습니다. 전쟁이 있었어요.
서로가 싸우지 않겠다고 하는 불가침 조약을 맺었어요. 불가침 조약. 서로 맹세한 후에 평안히 보냈다 그랬어요. 그 다음부터요, 밀려오는 축복을 받았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축복을 찾아다니는 것이 아니라 가만히 있는데도 밀려오는 축복을 받아야 돼요. 요거는 31절, 요거는 30절, 32절로 33절. 그냥 종들이 와서 우물 얻었다 그래요. 우물. 근데 그냥 우물 얻었다고 생각하면 안 됩니다. 그 당시 중동 지역의 우물은요, 생명이에요. 생명. 목이 말라 죽게 생겼는데 땅을 봤더니 재수없이 기름이 나왔어요. 중동 지역은 기름이 많이 나는데, 그래서 물은 생수입니다. 지난 주간에 일본의 렘넌트 대회를 했어요. 렘넌트 대회인데 가보니까 한 30%가 작년보다 더 왔어요. 근데 소망이 있다 싶은 건요, 미국 렘넌트에도 한 1,500명에서 1,600명 오거든요. 근데 거의 다 교포들이요. 물론 교포들 먼저 살려야지 현지인 살릴 수 있기 때문에. 근데 일본은요, 한국인인 줄 알고 가서, 야, 너 어디서 왔냐? 물어보니까 일본말로 대답하는 거예요. 그런 애들이 굉장히 많이 있었어요. 보니까 일본 렘넌트들이 참 많았습니다. 얼마 전에 신문에 보니까 일본 사람들이 초등학교 교과서에 독도는 일본 땅이라는 걸 더 확실하게 강력하게 기재했던 걸 여러분도 봤을 겁니다. 그걸 보면서 대부분의 사람들이 너희들이 암만 애를 써봐라 그렇게 생각할 수도 있어요. 근데 거기 뭐라고 썼냐면 한국 사람들이 불법으로 점령했다 그렇게 썼어요. 근데 일본 사람들이 바보가 아닌데 왜 그렇게 할까요? 바보가 아닌데 그렇게 하는 이유는 지금 근거 자료를 많이 만드는 거예요. 뭐 하려고요? 이제 국제재판소에 재판하려고요. 여러분 얼마 전에 일본하고 한국하고 재판해서 한국 친 거 아시죠? 그게 뭐예요? 후쿠시마에서 나오는 생선. 그걸 한국에서 원자력 때문에 몸 방사선 때문에 못 먹게 수입 금지시켰어요. 그때 일본이 WHO에 고소했어요. 그런데 졌어요. 법으로 정하는 건 불법이다. 해제해라. 근데 방사능 오염된 생선을 수입하는데도 그걸 불법이라고 한 이유를 그 신문에 그렇게 설명했더라고. 일본은 그걸 하라고 준비를 많이 했고 한국은 준비가 부실해서 졌다 그러더라고요. 여러분 지금 독도 일본 땅으로 하는 걸 계속 근거 자료를 남긴 나중에요. 100년, 200년 후에 재판하면 질 수도 있어요. 왜요? 부실하게 준비했기 때문에. 그 얘기 하려고 하는 건 아니고 일본 선교사한테 제가 그 얘기를 하면서 선교사들 몇 명 모였는데 그 얘기를 하면서 방법은 하나다. 언제까지 싸우겠냐? 싸우지 않고 이길 수 있는 방법이 있다. 그러니까 아주 솔깃하더라고요. 반일 감정 때문에 한국 사람들에 대해서 일본 선교사들이 우려를 많이 하거든요. 근데 방법이 있다니까 뭐냐? 봐라, 일본 렘넌트 뭐 했었냐? 이거 살리면 된다. 이 렘넌트 다 살려가지고 국회, 정치, 사회 전반에 들여보내면 싸우지 않고서 이긴다. 지금도 일본 사람들이요, 계속해서 한국 사람들이 이제 그만 사죄된다라까지 사죄해야 된다고 하는 전직 총리도 있어요. 그런가 하면 안정권 의사의 기념을 하는 안정권 의사 탄신일에 기념하는 사람들, 일본 사람들이요. 전적 다 그리 나쁜 사람들 아닙니다. 방법 하나 있어요.
일부 렘트 살리는 거예요. 그렇지 않으면 그 렘들이 사탄에게 쓰임받아서 또다시 공격해요. 하나님 우리를 왜 귀한 복음 주시고 세계복음하라고 하십니까? 중국, 러시아, 일본, 미국 살리지 않으면요, 그들은 또 당해요. 뭐 하라고요? 썼던 그 승리하라고요. 어떻게 하면 승리하는데요? 복음만 통하면 됩니다. 그렇게 어려운 게 아니에요. 어떻게 하면 되는데요? 예배 성공하면 돼요. 예배 성공. 그런데요, 복음 운동하면 예배 성공할 수밖에 없어요. 복음 운동하지 않으면 예배 성공 못합니다. 예배 성공해야 됐다 그러고서 열심히 하면 그건 율법이기 때문에 좀 하다 말아요. 근데 나를 향한 복음 운동을 지속하다 보면 예배는 성공되어지게 되겠습니다. 그럼 우리는 싸우지 않고 이길 수밖에 없도록 되어져 있습니다. 싸우지 않고 승리하는 귀하고 복된 날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께서 저희를 사랑하셔서 싸우지 않고 승리하는 귀하고 복된 청하라 하시오니 감사합니다. 복음을 동하게 하시고 예배 성공하게 하시고 하나님 주위에 있는 사람들이 다 인정할 만큼 하나님이 축복하신 대로 인정하고 고백할 만큼 하나님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세계복음할 복음 주셨사오니 이 복음 누리며 증거하는 우리 모두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